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15장의 삽입단락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해보았는데 이제 그 삽입단락이 종결이 되고 15장 1절에서 언급되었던 7천사의 7재앙의 이야기가 다시 15장 5절에서 재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이제 15장 1절에서 보았던 7재앙을 가진 7천사의 환상, 그것의 연장이죠. 그래서 15장 5절에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이 구절은 이제 7대접재앙이라는 새로운 심판 시리즈의 환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단락은요, 7대접 재앙을 본격적으로 계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대접 심판들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러한 준비 상황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5장 1절 그리고 15장 2절 4절의 삽입 단락을 건너뛰어서 또 15장 5절부터 8절 이 구절들은요, 이제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7대접 심판, 7대접 재앙, 그것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성전을 목격한 것, 목도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미 이제 요한이 하늘의 성전을 목격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그러한 사실을 묘사해 주고 있지요. 15장 5절에서도 성전의 출입구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는 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도 하늘 성전의 내부를 들여다보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없지만은 11장 19절과 마찬가지로 그 성전의 내부를 볼 수 있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증거 장막의 성전, 이것이 이제 십계명을 두었던 언약궤의 존재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이 언약궤를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과 15장 5절의 성전에 대한 묘사는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이 하늘 성전의 모습이죠.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세의 장막이나 아니면 성막이나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러한 지상에 있는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환상으로 본 하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열리며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타나는 신적 수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어를 표시해 놓지 않은 수동태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거 장막을 열어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성전으로부터 7천사가 나오죠. 7재앙을 가진 7천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을 여셨다는 것은 7천사가 가진 7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5장 5절 여기에서의 하늘 성전을 본 사도 요한의 그것과 11장 19절에서 또 하늘 성전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경험, 환상, 이런 것들은 매우 유사하고 공통점이 있지만은
보면은 차이점이 또 분명하게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제 11장 19절은 역사적 종말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사건이에요. 일곱째 나팔 심판이죠. 심판,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사건이고, 그리고 그 사건에 이렇게 이제 상응하는 사건이 어디냐 하면은 일곱째 대접 심판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15절 5절에서 성전이 열린 것은 최후의 심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곱 대접 심판 전체 그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 성전이 열린 11장 19절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곱 대접 심판 혹은 일곱 대접 재앙, 이것은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예비적 심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의 끝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만을 나타냈던 11장 19절에서 하늘 성전이 열리는 그 사도 요한이 하늘 성전을 보았던 그 장면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이 15장 15절의 성전 환상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는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내린 것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증거라는 것은 구약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곱 대접 심판의 재앙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장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로우신 뜻을 계시하는 그런 임재의 상징이 장막이에요. 그런데 장막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장막 혹은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지요. 속죄 제물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것으로서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백성의 죄를 속죄받은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성취한 것은 구약의 속죄 제사 제도가 아니라 구약 장막에서 이루어졌던 속죄 제사 제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인간을 위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그런 완전한 속죄 제사를 역사 속에서 미리 보여준 모형에 불과했고, 그것의 참되고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장막, 성막은 인간의 죄를 속죄해주는, 용서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속죄 제사가 드려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장소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장소가 장막이에요. 장막. 구약에서 성막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다른 말은 또 장막이에요. 성막이라고 그럴 때는 이제 속죄 제사의 의미가 강조되었지만, 장막이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건 다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 나타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최고의 임재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장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5장 5절에서 장막은 은혜와 긍휼의 의미를 가진 그런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어떤 용어냐? 심판을 위한 용어. 가차없고 철저하고 혹독한 그런 심판의 진원지로서의 일곱 심판 재앙들이 소개되는 그러한 시작되는 그런 일곱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근원지 진원지로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예, 이것이 소개가 된 것이죠. 15장 6절 읽겠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거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기원이 하늘 성전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것이죠.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 일곱 천사들은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법적 선고를 수행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 예, 수행할 도구, 그것으로서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심판의 수단, 도구. 예, 일곱 대접을 받는 것은 계시록 이제 15장 7절에 가서야 받지만, 예, 여기에서는 일곱 대접 심판의 명령을 받고, 예, 명령을 받고 그것을 수행할 사명을 받아서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은 출애굽기의 재앙들과 연관해서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요. 예. 출애굽기의 재앙들의 특징은 땅의 우상들, 이 땅의 그 이교도의 신들, 예, 사실은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 그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일강을 섬기던 그 또 태양신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을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 백성들에게 그 태양신을 심판한 것이 되고, 뭐 10가지 재앙이 다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곱 대접 재앙도 짐승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고 이기도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입증하고, 그들이 참된 신이 아니고 거짓 신이고 우상이고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이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거짓 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되게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뿐이시라는 것을, 예, 그것을 말하자면 입증하기 위해서 이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 베풀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4번에 걸쳐서 일곱 대접 심판을 일곱 재앙으로 불러요. 예, 계시록 15장 1절, 6절, 8절,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부릅니다. 예.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를 때, 예, 그들이 당할 화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7배나 더 징벌하겠다는 경고를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해줘요. 예, 레위기 26장에서.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그 7배, 7배나 징벌하리라. 이 경고가 계시록에서 7재앙을 4번이나, 예, 말한 것과 평행을 이루죠. 계시록 15장 1절, 6절, 8절, 21장 9절 이렇게 이제 평행을 이뤄요. 레위기와 계시록의 7재앙에서 7이라는 숫자는 7번의 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엄격하고 많은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개념이에요. 예,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와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시죠. 예, 그래서 회개하면, 예, 그 벌을 돌이키고 내리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러한 경고를 받고 또 회개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받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점점점 더 완악해져서 화를 당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
계시록 15장 1절 그리고 15장 5절부터 16장 여기에서도 짐승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도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다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컨대 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넷째 대접 심판이 나오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신들의 삶에서 엄청난 재앙을 당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것을 이제 여러 말씀의 경로를 통해서 그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그들에게 임하는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은 더 악화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까지 이르르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 대접 재앙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렸을지라도 그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요행 정말로 육신으로 당하는 그 환난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러나 그들이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당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의 그 진원지가 성전이라는 걸 말해줘요. 다시 말해서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라는 걸 말해줘요. 그런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에도 여기 성전으로부터 천사들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하늘 성전으로부터 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컨대 일곱 나팔 심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일곱 나팔 심판이 이 땅으로 쏟아져요.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일곱인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하나씩 말과 말탄자들을 불러내죠. 그래서 인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심판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리자들에게 심판을 위임해서 그렇게 그들이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그렇게 심판의 어떤 그 대행자들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에 나타난 모든 재앙, 이것은 이제 자연계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계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종말론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권적으로 신원하시는 심판이에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억울한 박해를 당할 때, 순교도 당하고 삶의 고난 환난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서 그 응답으로서 박해자들에게 쏟아지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막 박해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
알고 끝까지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영광을 끝끝내 그러지를 못해요. 예. 우리 눈에는 비록 그 끝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 눈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그 끝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그들의 운명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마지막 때 종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이 땅에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 예비적 심판으로서 진행이 되다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 예, 일곱째인 심판, 일곱째 나팔 심판, 일곱째 대접 심판,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최후의 심판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고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 인류가 부활할 때 그때에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짐승과 짐승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예, 그리고 또 그 사탄, 용, 예, 이 존재들은 모두 불못에 떨어지고 그 추종자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 이들도 다 불못에 떨어지고, 예, 그러나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이 구절은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향 중에, 예, 유배 중에 보았던 그 환상의 시작 지점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유배 중에 봤거든요. 그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보았다고 계시록 1장에 나오죠. 그때 제일 먼저 본 첫 환상이 높임 받으신, 승귀하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는데, 예, 바로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이 구절이 나타내 주죠. 예, 그것은 바로 일곱 천사가 이렇게 일곱 대접 심판을 수행할 때, 그것이 그때 이제 계시록 1장에서 인자와 같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인자, 그리스도, 예, 인자라는 거는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은 이제 높임 받으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때의 높임 받으신 영광 받으신 계시록 1장의 그 묘사와 여기에 15장 6절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구절의 유사성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마포 옷,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복장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의 복장이에요. 예. 그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의 사역이, 이러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적인 사역이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마포라는 것은, 예, 우리 이제 그들의 천사들의 순결함과 영광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것도 일곱 천사가 제사장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는 불신자들, 짐승의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쏟아지는 일곱 대접 심판, 그것이 어떤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사법적 형벌인데, 그것을 쏟아붓는 아주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높은 서열을 가진 하늘의 천사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사자로서,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하시는 일을 대리인으로서 대행자로서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런 역할을 사자로서 그런 역할을 이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